이제 최후의 심판에 관한 신앙고백서 마지막 장 33장 중에서도 마지막 절인 3절입니다. 관련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을 새 번역 본문으로 읽고 그다음에 우리 3절을 같이 고백한 다음에 그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을 제가 새 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 33장 3절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확신시키셔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고 역경 가운데 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더욱 위로하시듯이 또한 그분께서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셔서 그들이 주께서 어느 때에 오실지를 알지 못함으로써 육신적 안전감을 취하려는 모든 마음을 떨쳐버리고 항상 깨어서 언제든 다음과 같이 말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하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고백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을 봅니다. 장차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확신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장은 전 우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각 사람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것들을 궁금하게 생각하죠. 영원한 세계가 그 막을 열 때 이 행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천국의 변방으로 자리매김하겠는가 아니면 지옥의 슬럼가 이겠는가? 이 행성이 영광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거치겠는가 아니면 그때 존재하기라도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를 본다면 체질이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질 거라 그러니까 이 장소 자체가 없어지고 새로운 장소로 데려가요. 그러면 어떤 가르침하고 잘 맞는 것처럼 보이냐면 공중의 들림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고 이 자체를 불로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한국의 개신교회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지요. 그러면은 이제 자 개인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자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자 휴거는 있는가? 대환난은 있는가? 이런 온갖 소위 종말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요. 그걸 연결시킬 수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도 나오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도 나오고 그래서 그걸 열심히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 고백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것, 유대인들의 운명에 대한 것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추측해야 하는 내용들 대신에 이 신앙 고백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도리어 확신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확신할 수 있는 내용. 두 가지 각기 다른 이유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확신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감춰진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알려주신 것은 우리의 책임으로 있기 때문에 그 알려주신 것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 이걸 지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회피하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 날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했어요. 새 번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해진 사실이고 말하자면 의무와도 같이 반드시 그렇게 될 일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서 다른 이들을 권할 필요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이어서 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했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사실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에서 오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외시해서는 결코 안 되고 도리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로 확신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로서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곧 주의 깊게 생각하고 처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기쁜 일만 있을 수가 없지요. 사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기도에는 탄식과 간절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에 대해 변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절에는 확신하게 하실 때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첫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마음에 새기고
역경 중에서도 그 사실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기를 이 고백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기를 바라는 것은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대로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에 우리의 구속이 가까운 것을 인하여 우리가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인정해 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하고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박해하는 이들이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건짐받기를 갈망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기 대적들과 관련해서 기도할 때 우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공의로 판단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데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고,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자비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바울이 전한 내용을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 소망이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 소망으로 살게 한다 하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이 모두 완전하게 우리의 것이 될 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참음으로써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 하는 거예요. 그게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이 인내와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으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지금 잘 수행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니 그 일을 힘써 인내하면서 잘 감당하시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그 정한 때와 그 날짜를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고 그 말씀을 주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게 하셨고 인내로 기다리게 하셨다면 적어도 자기 백성에게는 알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확정되어 있으면서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관한 사실을 계시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날의 시기에 관하여 비밀로 남겨두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목적 중 가장 주된 것은 우리가 육신적 안전감이라는 거짓된 느낌과 부주의함 가운데 너무 쉽게 안주하려는 마음을 떨쳐버리도록 도우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잘못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 오류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구원파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도 그렇지만 동시에 그 구원이 완전히 의로워져서 이 구원이 자기의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방종 가운데 빠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라고 묻고 싶어하는 우리가 있는데 그걸 그 출장 가는 아버지를 대문에서 그 인사하는 자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아빠 언제 와? 우리 애들 묻죠. 아빠 언제 와? 몇 밤 자고 와?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럼 아빠가 뭐라고 답합니까? 7박 8일 일정으로 내가 언제 갔다가 몇 시에 도착해서 온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아빠 갔다 올게. 공부 열심히 해. 엄마 말 잘 들어.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예, 예. 몇 밤 자고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밤 자고 오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답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날짜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2035년 추석날 오전 0시 되면 땡 하면 오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열심을 갖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추석 되기 한 일주일 전부터 난리가 날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 전에 마음대로 살다가 아이고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면 안 되겠는데 시간이 갈수록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쉽게 안주하려고 하는 이 육신적인 연약함을 주님이 잘 아시고 그 시간을 정해 두셨으나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준비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비하고 있으라고 했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고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표현이 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잠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서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점에서 이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은 오히려 잘 알 수 있지요. 여러분 비상 출동 명령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5분 안에 완전 군장을 쏴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합니다. 안 알려줘요. 언제 비상이 걸리는지 절대 안 알려줍니다. 그냥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때 그게 확인되거든요. 그거가 똑같습니다. 또 왕이 다시 오시면 회개할 모든 기회가 닫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를 강권하여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회가 이해한 대로 주님의 강림과 부활과 심판은 모두 구별되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거대한 사건의 여러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교회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가르칠 때 좁은 의미에서 거듭난 것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인 현실의 삶에 대해서 도외시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에 대한 이해가 약하니까 교회가 현저히 약화돼 버리죠. 신앙이 아주 개인적이고 내면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만을 강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균형 잡히고 모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강조한 게 아니라 매우 치우쳐 있게 되죠. 아주 개인적인 신앙인데 현세에서는 주님 주신 복을 받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죽어서는 천당 가는 거 그리고선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보이겠어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니 사실은 주님의 사역을 있는 그대로 전체로 이해한다고 치면 부활의 빛 아래서 십자가를 이해해야 되고 이 부활은 곧 승천과 다시 오심을 위해서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건들 간에 이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강림과 부활과 심판이 구별되면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모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상기하고는 자신들의 부주의함 가운데로 끊임없이 빠져들던 데서 벗어나라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주께서 소멸하시는 불로서 그 불이 삼켜버리면 회개할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한다 하는 경고를 주고 있거든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반역하던 모든 이들은 진작 하나님과 회개했어야 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죄에 잠긴 상태가 아니라 깨어 그분을 섬기는 상태로 발견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단지 해로운 습관을 끊으려는 건전한 욕구를 훨씬 넘어서서
단순히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지요. 그러면 참 신자의 적극적인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일 거예요. 오히려 주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는 소망에서 훨씬 더 나가서 우리 주님을 반갑게 맞기를,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 고백서의 마지막 줄에서 즐겁게 기대하며 말하는 내용은 성경에서 가르치고는 기쁘고도 복된 소망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이제 오시면 어떡하나 이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분이 오실 때 문을 열어드릴 그 세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를 세고 계시는 대로 주께서 곧 오실 것이 확실하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구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속히라는 말은 사실은 시간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반드시에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때와 시간과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속히 와달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탄원하는 부르짖음이면서 동시에는 바라는 적극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용을 돌아가면 우리는 이 마지막에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요청하지만 동시에 그 때와 시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현실에서의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해요. 그래야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어질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이라 이게 바로 선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온 천하 만물의 때를 정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흔들리고 없어지고 썩을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어 완성하실 그 날을 정하셨으나 아버지의 독생자에게도 알리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 날의 때와 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 여기서 주께서 주신 시간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마음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땅에서 생명과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지라도 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저희를 두시고 보내신 사람들이요 또 두신 기관인 교회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 다시 오셔서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이 영원한 형벌이 확정된다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그 두려움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이 즐거움이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도하는 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